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공부 시간 첫 시간부터 어느덧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달려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활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새롭게 일깨워지는 이 시간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 직접 주의 말씀을 실제로 읽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활력 있게 움직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변화시켜 주시는 중요한 계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음소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부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다루지 않았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진행할게요. 욥기 부분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그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한지, 그리고 왜 욥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서 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내용을 보시면 뭐 대략적으로 뭐 표현은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긴 했는데, 그리고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잠시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에게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고 그의 소유가 양이 7천 마리와 낙타가 3천 마리가 있었고 소가 500결이가 있었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고 종도 있었고, 이 사람이 동방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잘 믿고 자녀의 복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욥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위기의 상황을 만나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날에 다 10명이나 되는 이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저주를 받고 재난을 받고 또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아니야, 욥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나쁜 행동들을 하지 않았어. 라는 거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한 사람이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어떻게 말하면 인생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질병까지도 다 경험하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느냐? 저 사람이 죄도 지은 것도 아니고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긴 것밖에 없고 신앙대로 살려고 했던 것밖에 없고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인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러면 이럴 때에 어떠한 신앙의 견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적인 배경 부분은 뭐예요? 세상이라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세상이 아닌 하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반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적인 부분 외에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은 뭐였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인 이 욥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아니죠.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자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봐라. 세상에 욕만큼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야, 세상에 내가 이런 존재만 있으면 내가 너무 좋을 텐데, 내가 기쁠 텐데, 라고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했던 존재들 중에 누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실 만큼, 어떻게 보면 욥이라는 인물은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왜 그에게 어려움이 왔냐? 성경적인 이유는 바로 그거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무슨 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저주를 내리셨냐. 이전까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 징계를 내리셨냐, 재난을 내리셨냐, 어려움을 겪게 만드셨냐. 만약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사탄의 변명이었고 항변이었고 그러니까 욥이라는 존재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을 펼치게 되는 대리적인 모습을 이제 욥이라는 인물을 상정해 놓고 표현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 리는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임한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재난과 고통과 저주와 같은 그런 상황들에서 욥이 그러면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는 과정인가? 이거를 이제 욥기의 전체적인 부분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 4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물론 욥 전체가 이제 그 부분 안에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욥이 하나님이 만나게 될 때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욥기 전체 내용의 고민들은 그거였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네가 세상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뭔가 잘못을 저질렀고 원인에 의한 결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위기의 상황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욥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시편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편의 내용에 보면 뭐 탄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잠깐만요. 이거 좀 풀고. 네. 탄원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욥기의 중점적인 화두, 시편에 이제 조금 이따가 다루게 될 부분이지만 시편의 탄원시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 특히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시로 이제 올렸던 부분들은 대부분 그런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런 고난의 상황을 겪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악인들은 왜 하는 일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오히려 이제 시편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죠. 그런 내용들에게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삶과 뜻을 구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욥은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욥이 주는 답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그냥 권선징악, 권선징악에 대한, 선을 해나니까 착한 일이 복을 받게 되고 악을 해가니까 이제 그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로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 믿음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어 그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서 이러한 것이 왔다라는 게 아니라 신앙을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의 성장,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자랑,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칭찬,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영적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험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에서, 뭐 악한 것에 의한 시험, 뭐 마귀의 시험, 이제 요한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죄송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거기서 했던 40일간의 이제 금식기도 후에 있었던 시험, 그런 류의 시험이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는 시험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 그냥 일종의 그냥 그런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시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결과물로 일어나는 시험이 있고 영적인 부분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신앙인으로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신앙인으로서 어, 공고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구약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욥은 경험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뭐 욥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왔고, 자신에 대해서 책망했고, 자신에 대해서 원망했던 욥의 새 친구들을 이제 사해 주는 역할이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을 이제 빗대서 아마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한 내용으로 가서 영적인 부분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위기, 시련의 상황으로 오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이제 욥이 맡겨졌기 때문에, 마치 이제 광야에 이제 예수님이 금식 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게 돼서, 첫 번째 시험으로 받았던 것이 그가 갖고 있던 재산들이 다 사라지게 됐던 일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욥이 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예.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했느냐? 욥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날 한시에 저주처럼 다 없어졌던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또 사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네가 말한 대로 했잖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욥이 어려움의 상황을 내가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나에게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신의 몸이 말짱하니까 그렇죠. 저 사람에게 몸에 저주를 내려보세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필경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다만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욥이 이제 몸에 재난을 겪게 돼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무슨 하나님 타령이냐. 마치 이제 어 마귀가 이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욥을 이제 정죄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게 뭐가 잘 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욥의 아내가 했을 때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고백이 뭐냐면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도 사실 욥은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러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는 모습 가운데 있으니까 사탄이 이제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게 뭐예요? 욥의 친구들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공고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서 이제 사탄이라는 인물이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욥의 친한 새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욥을 향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야,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니? 라는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7일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울어주는 모습들. 사실 오늘날에도 그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부분 안에서 정말 아, 가장 친한 친구였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욥을 잘 이해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욥이 책망을 받게 되고 욥이 정죄를 받게 되고 욥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할 나위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는 게 뭐냐면 욥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번갈아 가면서 너 왜 깨끗한 척해? 너 왜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척해? 그래서 첫 번째로 공격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니까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그리고 원인 없는 모습으로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올 리가 없다라고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들 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빗대어 가면서 계속해서 새 친구가 이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거니까 너 빨리 회개해야 돼. 너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너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금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거야. 어쩌면 이게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일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게 어 그런 영적 시험 가운데 있는 욥과 같은 처지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욥이 겪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고 걱정해 준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너무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권선징악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에 의해서 어떻게 원인 없이 결과가 있고 어떻게 인제 어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겠냐. 너 무슨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회개 부분을 너는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너에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는 말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이 느끼기에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이 세 친구들과 변론과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한두 차례가 이제 계속 반복되어 가면서 욥은 인제는 이 새 친구들을 향해서 항변하거나 변론하거나 그럴 만한 힘을 인제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착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수하게 했고 나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고 나는 내가 그래서 잘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 새 친구들은 나를 가장 잘 아끼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 새 친구들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이런 아닌 것들을 옳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던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어 공격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면서 욥은 인제 자신의 인제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친구들을 향해 인제 상처받은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어 여기 인제 엘리바스 "악인이니까 너가 창 그 악인이니까 인제 징벌을 받는 거야." 그럼 돌려 말하면서 뭐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죄인이잖아."라고 말하는 부분이 인제 엘리바스의 5 장에 나오는 부분. 그리고 어 아니다 6장 7 장에서는 욥이 또 변론을 하게 되고 빌닷이 인제 논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까지 올 수 있겠냐?"라고 빌닷이 인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9 장하고 10 장에서 욥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인정을 하고 그 말에 맞는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나한테는 아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제 그 또 다른 친구인 소발이 인제 11 장에 가서는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네가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냐."라고 하면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너가 몰라서 인제 너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느냐."라고 인제 논박을 하게 되고 욥은 또 자신의 지혜와 권능을 이용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했다."라고 인제 하면서 또 인제 첫 번째 논박이 끝나게 되고 두 번째 논박이 시작하게 되면서 여기 인제 19 장에 가지만 친구들의 잔혹성을 지적하면서 동정과 자신의 신앙을 진술하는 욥.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 논박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친구들은 의 부분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저주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인제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감내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 과거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셨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까지 이러한 책망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인제 과거, 현재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결박하면서 이제 회상하는 부분들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이 인제 격렬하게 인제 하였지만 결국은 그가 인제 욥을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회개시킨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없게 되니까 32 장에 딱하니 등장하게 되는 이 엘리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욥의 죄를 책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신다. 이게 사실은 근데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맞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욥의 부분에서는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끼칠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는가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욥이 다시 재반박하는 거죠, 엘리후한테. 너가 지금 하는 부분은 너가 마치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위치 안에서 이제 생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너가 말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후의 것도 이제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는 부분이 이제 38장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욥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제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하신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얼마만큼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권능의 능력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것, 동물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출산하게 되고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지 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너가 그런 것들 아니야. 왜 누가 내가 어떻게 하늘을 창조했고 내가 바다를 어떻게 창조했고 내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아니야. 그리고 이제 40장과 41장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뭐 위대하다 말하고 있는 그 동물들까지도 이제 내가 다 관여하고 주관하고 또한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냐. 그런데 이제 욥의 잘못했던 것에 대한 부분도 그런 거죠. 너의 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히려 너는 잘못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이 있다라고 너는 쉽게 판단하면서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물으시는 게 그거죠. 그리고 어 너가 나랑 다투려고 하느냐? 너의 의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 안에서 욥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건 뭐예요? 나의 얕은 지식과 나의 얕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느냐? 내가 아는 부분을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되셨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했던 그런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 안에서 어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또 경험하게 됐던 게 뭐냐면 욥기 4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더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욥이 깨달았던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라도 내 이 상황을 알아줬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라고 말했던 그 논쟁을 하게 되면서 말하게 됐던 자신의 잘못됐던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부분,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직함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그런 교만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면서 욥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 안에서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또한 뜻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서두 부분에 이제 올려드렸던 6기 42장 2절의 말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욥이 이제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욥이 깨달았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물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쉬운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왈가왈부할 수조차 없는
연약하디 연약한 작고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니까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욥은 그냥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만을 구할 뿐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욥이 나아갔을 때,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행동을 하거나 뭔가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의 이제 어, 상황과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이제 7절로 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의 말씀에서 17절의 말씀은 다시금 그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이 고통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죠?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과정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계시록 같은 경우를 보면 계시록의 일곱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위로해주는 말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그 부분을 이겨내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신앙을 끝까지 잘 간직해라.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겪는 일들, 꼭 우리가 죄를 지어서만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아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경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이야기를 요한이 써서 보낸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욥기에서도, 그리고 이제 시편의 탄원시에 대한 부분도, 또 계시록에 대한 부분도, 믿는 사람인데 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자 했던 부분이 이제 욥기라는 책의 부분의 내용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있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는 부분이 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현재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도 있고 바꾸어 주실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게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시편은 왜 갑자기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돼 있나 그러는데, 시편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1편부터 41편은 1권으로 돼 있고요. 42편부터 72편은 2권, 그리고 73편부터 89편은 3권, 90편부터 106편을 4권,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은 5권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1권의 내용은
이제 악인과 의인이 겪게 되는 운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네 참 많은 부분들이 인제 시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탄식하고 간구하면서 있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도 있고 세상을 창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3권 같은 경우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지혜자의 탐구 아까 인제 욥기의 말씀의 연장선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4 권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약한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5 권인 107 부터 150 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들 그리고 해방의 기쁨 뭐 이런 구원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시편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원이라는 부분은 그거겠죠.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한 시. 감사하다라는 부분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한 감사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부분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나가는 부분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 5 권의 내용으로 인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시를 쪼끔 보자면 시편 1 편의 내용 같은 경우 인제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이로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시편의 문을 여는 1 편의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인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 예를 들면 이제 욥과 같은 경우겠죠. 욥이 처한 상황과 형편은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인제 인생의 굴곡들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됐고 거기에서 인제 쪼끔 잘 돼서 가정 충부가 됐는데 결국은 또 어려움을 겪어서 감옥에 갇혀야 되고 여기서 또 좀 성실하게 했고 그런데 욥이라는 인물을 나타낼 때 성경의 그를 향해 나타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통하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짓거나 범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를 향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되게끔 그의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위기의 상황 혹은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때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셉 같은 경우도 인제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인제 가정 충무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인제 잘생기고 준수한 모습에 인제 보디발의 아내가 인제 그 주인의 아내가 인제 유혹하게 되는 부분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악을 죄할 수 범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부분. 그러나 물론 그로 인해서 인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형통이라는 말을 갖고 갈 수 있었던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라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로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인제 시편의 포문을 여는 1 편의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 편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혹 우리의 상황이 힘들 수는 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게 되는 상황이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 앞에 분명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잘못된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표현하는 곳을 가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가다가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다시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시편 23편의 내용. 뭐 여기 지금 쭉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41편 같은 경우는 병마 중에 그러니까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35편 같은 경우는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기도.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다윗의 시인데 어쨌든 도망자로서 살아가야 됐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했던 부분 그런 것들 그리고 32편은 회개와 용서의 기쁨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편의 내용은 너무너무 다양해. 그 다양한 모든 것들을 이게 시로 표현하고 또한 그 안에서 심지어는 원수들을 왜 저 모습으로 두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시편 58편의 내용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52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간사한 혀와 강포자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49편 같은 경우도 세상 부귀가 헛되다. 그리고 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 망대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구원 반석이요 구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들,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쁨에 대한 감사 65편, 67편 같은 경우,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70편 같은 경우는 긴급한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 그리고 72편 같은 경우는 먼 훗날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75편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76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원수의 군사는 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81편 같은 경우, 그리고 85편 같은 경우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기도. 이거는 이제 디아스포라 그 흩어졌던 바벨론 이후의 상황 가운데 그게 이제 85, 86, 87편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보게 돼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서 기쁨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87편. 그리고 89편 같은 경우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 하나님의 권능, 통치, 다스림에 대한 찬양의 부분들도 나오게 돼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들 위에 위엄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 기억하는 것, 과거로 회상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106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스리고 범죄하였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부분들도 그리고 112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 영원까지 도우시는 121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뭐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라고 말할 수 있는 117편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것을 찬양하자 이것에 대한 뭐 117편 이제 두 절로 돼서 짧은 내용이 돼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119편 같은 경우는 가장 시편에서도 길고 정말 많은 몇 절까지 있냐면 176절까지 있는데 어, 이 결과적으로 이 부분 안에서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 그래서 그것을 8절씩, 8절씩 22부로 구성하면서 이제 이게
나름 이제 이 시 자체도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126편 같은 경우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 150편 같은 경우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들 가운데 많은 곡들이 이제 이 시편을 주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시들이 있지만 왜 시편 1편이 1절에 있고 시편 150편이 마지막 절에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냥 쉽게 시편의 내용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 있는 자들이 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이게 시편 1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분이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시편 150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같은 경우는 어 1절부터 6절까지 빠지지 않고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라는 이 말이 이제 빠지지 않고 있을 정도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150편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 그래서 시편 1편과 150편이 서로 이제 연결되고 관통되듯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속상할 때나 괴로울 때나 또한 감사할 때나 어, 행복할 때나 또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들.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때로는 공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시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망과 불신, 하나님에 대한 속상한 마음 갖고 왔다 할지라도 마치 기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도 있지만, 기도를 계속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 바뀌게 되는 것도 시편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시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시인들의 고뇌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곡조 있는 찬양으로 이제 또 바뀌어서 복음성가나 이런 부분 안에서도 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도 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되고 또한 감사한 부분도 되고 한다라는 것도 또 기억해 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그리고 또 아굴이라는 사람, 또 누구가 있죠? 어, 르우엘이라는 인물의 글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잠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들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들의 묶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속담, 격언, 비유담 등 같은 것들을 이제
모아 놓은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함축적인 이 언어의 이제 한 문장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지혜자들의 그 말의 뜻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걸 편집하고 수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잠언에서도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아굴의 잠언, 뭐 르우엘의 잠언들이 이제 덧붙여졌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언급하고자 했던 것,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장 주제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장 7절의 말씀이겠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을 이제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깊은 그 능력을 체험했던 솔로몬이 깨달았던 게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 이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수집했던 거지만, 그래서 8절의 말씀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라고 했지만, 어쩌면 이게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이 말을 듣고 이 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결국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이 잠언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왕가를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한 절 한 절에 담겨 있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어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말씀들. 그래서 잠언 3장 5절로 6절 같은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이 경험했던 거예요. 물론 말년의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잠언의 말씀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어리석음에 관련된 부분, 지혜로움에 관련된 부분, 지혜가 부르는 잠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창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음녀라고 표현하면서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의 것도 경계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 인제 나오게 되는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명철에 대한 잠언, 훈계에 대한 잠언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이 책을 구성하면서 자녀들에게 인제 읽히게 하려고 썼던 것이 인제 잠언인데, 결국은 이게 인제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인제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이 잠언의 말씀들이 인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들, 그리고 견고한 삶의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 그게 지혜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제 계속해서 쭉 채워져 있고, 때로는 이게 글을 종합해서 모으다 보니까 똑같은 구절들이 또 다른 절에 나오게 되는 경우도 몇몇 가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어 인제 아굴과 누무엘의 왕의 잠언 뭐 이런 부분들도 인제 후대에 편집이 되어서 여기 인제 25장 같은 경우도 히스기야가 편집한 금언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인제 계속해서 덧입혀져서 인제 지금 우리에게 온 이 잠언의 내용 31 장의 내용으로 인제 오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잠언의 말씀들이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그 구절들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같은 경우도 인제 솔로몬이 썼잖아요. 전도서에서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헛되다."라는 거 하는 부분으로 인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인제 전도서 1장 2 절의 부분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강조법같이럼 인제 시작을 하게 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 내가 지혜를 가지고 지혜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무익하다. 그래서 뭐 해 아래 무익한 행사, 해 아래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눈에 띄지 않아서 그게 이제 운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말하든 그래서 사그라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공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들도 이제 쭉 하면서 결국은 전도자인 이 전도자가 이 글을 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바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도서 12장의 부분. 그게 뭐냐면 창조자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자.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헛되고 헛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을 어 긍휼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게 인제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 절이죠.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지만 그러나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가 이루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솔로몬이 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왜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듣고 따라야 하든지 고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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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재물도 헛되고 경솔한 서원도 헛되고 모든 것도 헛되고 죽음이라는 것도 헛되고 뭐 행복이라고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헛되고 이런 식으로 인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거나 세상의 것들에 쾌락을 느끼거나 세상의 것들에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인제 사실은 전도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죠. 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헛되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 온다.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서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앞에 부분들에서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면 이 허무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서의 말씀을 쭉 다 읽어보고 마지막 12장을 특별히 보시면 그 부분이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부분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헛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 오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전도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가서인데요. 아가서는 어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연애 소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여인과 한 왕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노래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어 인간의 이상적인 사랑과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술람미 여인 해 가지고 인제 솔로몬이 사랑했던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다라고 인제 그 글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인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소설 같기도 하고 또한 어 좀 19금 이상이 되는 좀 표현들이 있는 야한 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니고 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에 관한 부분을 인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과 왕에 대한 사랑의 부분 그리고 그 순결함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인제 여인은 인제 어
갈등이 겪게 되고 이제 숨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여인이 인제 그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인제 홀대를 하게 되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부분들, 이게 다툼 뭐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이 사랑의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부분 안에서 인제 풀어 보자면 네, 요런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로 표현되어 있고 뭐 솔로몬과 술람미의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는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이제 인물을 향해 이제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신랑이 부르는 노래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 신부인 술람미의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것은 솔로몬을 향해 찬양하는 의미이지만 더 깊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 포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불변한 사랑의 창가, 이런 부분들을 요런 형태로 인제 구성을 해 놓아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룻기 할 때도 표현을 해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그냥 그 내용만 살펴보면 다윗 왕조로 이어가기 위한 역사적인 책 중의 하나로서 인제 '룻기가 삽입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제 그 룻기의 인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인제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룻기의 깊은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썼을 때 그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로 살펴보게 된다면 룻기의 내용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가서의 내용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노래,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그들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금 영원한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건 뭐 연애 소설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내적인 의미를 좀 더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변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사랑을 지켜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아가서의 내용도 충분히 그 말씀 자체로 인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치 않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서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가서가 왜 이 책에 들어가 있지? 이 거룩한 성경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끝까지 변치 않는 그 모습을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치 않은 사랑의 모습들로 인해서 변해가는 사람의 모습들, 변해가는 신부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것은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서로에 대한 집중, 세밀한 배려, 동행,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에게 속하고 죽음을 이기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제 다루지 못했던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 안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함께 나눠야 됐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제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인제 구약의 내용들을 쭉 훑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도 서두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들은 인제 들으시면서 인제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제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쭉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인제 '공부했다. 인제 내가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직접 인제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읽으면서 느껴보고 경험해 보고 알아가는 거는 좀 전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서 그 말씀 이제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시편에 인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단맛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누리시면서 경험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약 성경 공부가 끝날 때마다 제가 늘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시고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도 더불어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구약 성경 공부 9번의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제가 최대한 빨리 올려서 요 1 강부터 9 강까지의 내용을 최대한 빨리 보실 수 있게 해서 뭐 다들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누락되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리해서 쭉 다시 한번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정리해서 다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저를 찾아오시든지 뭐 문자를 넣어 주시든지 뭐 하셔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인제 구약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9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어찌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 전체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알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살펴보고 깊이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근본적인 것들을 읽으며 깨달아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육 과정에 특별히 있으신 우리 권사 후보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에 동참해 나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 또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사역들인지 깨달으며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 후보분들 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9번의 시간 동안 하나님 빠짐없이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주님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형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